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흉악한 죄를 짓고도 징벌을 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본문에 나타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과 헤롯 아그리파 1세로 헤롯 대왕의 손자인데, 왕이 되어서 선한 정치를 하기는커녕 확한 살인을 저지르고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누가 심판하지도 않고 징벌하지도 않고 왕의 권세,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먼저 헤롯 왕의 죄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숨은 죄악들, 기록되지 않은 죄악들이 많이 있겠지만 본문에 나타난 죄악들을 먼저 살펴보면은 1번으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는 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해하려 한다는 건 단순히 해롭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죽이려 한다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업궤를 쫓지 아니하고, 생각으로도 다른 사람을 죽이려는 생각을 말아야 되는데, 이건 미워하여도 살인이라고 하는데 미움을 넘어서서 아예 죽이려고 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 교회 중 몇이라고 그랬는데, 교회 사람들이 과연 헤롯 왕에게 해를 끼쳤는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심어가지고 헤롯 왕을 정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단순히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예수교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한 사람도 아니고 몇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악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도 악한 계획을 세우면 안 돼요. 마음에 품은 것도 어쩌든지 선한, 좋은 마음, 좋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헤롯 왕의 2번의 잘못은 뭡니까?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쳐 죽였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그 무지막지한 자도 그래도 누구 숙청을 시킬 때는, 처형을 할 때는 죄목이라도 붙이는 거예요. 무슨 죄? 예? 그래서 넌 처형한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 무슨 죄목도 붙이지도 않았어요. 무슨 정당한 법적 절차도 없이 왕의 권세를 이용해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잡아 죽인 겁니다. (3번으로는) 무슨 죄를 졌습니까?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아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인간 사회에 있는 윤리 도덕보다 뛰어난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계명이 있다. 그래서 우월감을 가지고 타 민족들을 심지어는 개 취급하듯 그런 오만 방자한 자들인데, 그러면 그 율법이 있으면은, 계명이 있으면은
십계명의 6계명에 뭐라고 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자기들도 알아요. 야고보 사도가 정말 죽임을 당할 죄를 지어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가? 죄목도 없이 어떤 법적 절차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교회 다닌다는 사실 때문에 잡아 죽였는데, 그런데 그 율법에 정통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의 마음이,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처형을 당하면은 그걸 안타까워하는 게 사람의 심정 아닙니까? 또 권세를 이용해서 억울하게 사람을 죽이는 그 사람, 그 통치자, 그를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통치자의 하는 짓을 잘했다고 기뻐하며 박수를 쳐준다, 그거예요. 그런데도 또다시 그 기뻐하는 걸 보고는 아무 죄도 없는 베드로 사도, 말씀을 전해서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교화시키고 멸망받을 자리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베드로 사도까지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 얼마나 이 나타난 세 가지 죄만 해도 무지막지한 죄악입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여전히 왕의 권세,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사람을 죽이는데도 그걸 보고 기뻐하는 그 유대인들, 그들도 가정도 평안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갈등과 고민이 생깁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흉악한 죄를 짓고도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생활하는데 도대체 나는 뭐란 말인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아니면 하나님은 저들의 죄악을 모르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에게는 저들의 죄악을 심판할 능력과 권세가 없으신가? 갈등하고 회의하고 고민에 빠집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전개되는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를 내일 잡아 죽이고자 하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캄캄한 감옥에 환한 빛이 비치더니 천사가 와서 굴굴 잠자고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를 얼마나 엄하게 감옥에 가두고 감시를 했는지, 양쪽에 잠자는데도 군사들이 양쪽에 같이 자면서 군사하고 쇠고랑으로 다 채워놓고 자는 동안도 꼼짝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베드로가 깨보니까는 쇠고랑이 슬슬슬 다 풀어졌어요. 일어나 신을 신고 옷을 입어라. 꿈인지 생신지 알지도 못하고 천사가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합니다. 근데 감옥의 문이, 거기도 지금 파수꾼이 있어요. 파수꾼이 있는데도 스르르 열리고, 파수꾼이 서서 보는데도 알질 못하는 거예요.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 쇠문으로 든 셋째까지도 무사히 통과를 했습니다. 자, 10절을 보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쇠고랑으로
꼼짝달싹 못하게 한 베드로 쇠고랑을 풀고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까지 다 문이 열리게 해서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시면서 어찌 야고보 사도는 죽게 내버려 두고 또 그런 헤롯 왕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징벌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시는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헤롯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4번으로 보면은 파수하던 군인 16명을 단번에 주겠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베드로는 꿈인가 생신가 하다가 이게 꿈이 아니고 생시구나. 그래서 마간의 집으로 갔습니다. 마간의 집에 가서 피신해 있는데 헤롯이 베드로를 찾다가 찾지 못하니까는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였습니다. 18절에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19절에 헤롯이 그들을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그러니 파수꾼들이 몇 명이었는가? 자, 4절을 읽어보세요. 파수꾼들이 몇 명인가?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베드로 한 사람 지키는데 넷씩 네 패로 나뉘어서 지키겠다 그거예요.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처형하려고 한 건데 이 자기의 계획이 틀어지니까 그게 악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올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 악한 계획이 실현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파수꾼 16명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니 죄인 하나 놓쳤다고 16명의 파수꾼을 죽여야 됩니까? 그 16명의 가족들은 얼마나 원통하고 슬프고 괴롭게웠겠느냐 그거예요. 그럼에도 이 헤롯 왕은 멀쩡하니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5번으로 무슨 죄를 졌습니까? 20절부터 보면 헤롯이 들어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납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두로와 시돈은 해안 지방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해안 지방이니까 농사 지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양식이 부족하니까는 헤롯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사다가 먹습니다. 근데 헤롯 왕이 안 된다. 그러면 자기들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양식이 있으니까는 갑질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내가 양식 안 파면 굶어 죽어.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헤롯의 비위를 맞추려고 양식을 사다 먹으려고 침소 맡은 신하라고 그랬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에게 뇌물을 주고 설득을 해가지고는 왕을 한번 아련하게 만나게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왕이 이제 왕복을 딱 갖춰 입고 단상에 앉아서 연설을 합니다. 그랬더니 두로와 시돈 사람을 비롯해서 이 백성들이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오 신의 소리입니다. 여기서 신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족속들이기 때문에 신이라고 할 때는 곧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고 높여준 거예요. 헤롯 왕도 압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은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헤롯도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포악하고 잔인한 죄악을 저지르는 자신을 하나님의 소리라고 높여주는데 그거를 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렇지 이제 너희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나는 그래, 나는 곧 신이다. 오늘날도 그런 작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은도 누굽니까? 북한에서 신이 김정은입니다. 독재자들이나 이단의 교수들이 오늘날도 자기들을 신적 위치에 놓고 숭배를 받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죽었는데 그자들도 그랬었고 통일교회 문선명이도 그렇고 영생교회 조희성이도 그렇고 할렐루야 교회 이초석이도 그렇고 또 김계화도 그렇고 할렐루야 기도원 이초석이는 예루살렘 교회죠. 좋은 이름을 갖다 다 붙이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러면 지금 헤로당이 그래도 목소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전혀 터무니없이 이건 신의 소리입니다. 목소리는 누가 좋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재능, 실력,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셨다 그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감히 나 같은 것을 하나님과 비교하다니.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헤롯을 쳤습니다. 옛 성경에는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랬어요. 여기는 이제 벌레라고 그랬는데 충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벌레는 벌레, 무슨 벌레가, 송충이 벌레가 무슨 모르죠. 또 회충 벌레가 어떻게 해가지고 숨통을 막아가지고 급사해서 죽었는지, 어떤 악성 세균이 갑자기 번식을 해가지고 숨이 막혀서 죽겠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지르고도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니까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육신도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영혼은 즉시로 지옥 불바다에 떨어져서 홀을 타오는 지옥 불바다에서 다시는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면서 지난주에 말씀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못한 것은 못한 것대로. 결국은 이렇게 헤롯을 심판하고 멸망시키시려면서 야고보 사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못 죽이게 딱 하셨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 죽이도록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저 예수 믿는 것들 잘도 죽는다 기뻐하고 박수치고, 또 베드로 사도를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가져오고 16명의 파수꾼 그들을 또 단번에 쳐 죽이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신가? 이제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세계적으로 얼마나 흉악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멀쩡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보시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들 한때 떵떵거리며 이미 진작부터 국정농단을 했으면서도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전두환이 보시라고요. 저도 5.18 그 묘지를 몇 번 가봤는데 너무나도 가서 보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얼마나 수많은 젊은이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까? 또 그로 인해서 부상을 당한 사람도 수백 명이었잖아요. 근데 5.18 때문에 벌다운 벌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백담사 같지만 5.18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비자금 몇 천억 몇 조 받아가지고 그거 쓴 것 때문에 간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회고록 내놨는데 자기도 5.18 피해자라고 그래서 지금 뭐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지금 돈을 어디서 숨겨놨는지 그 돈 야금야금 내다 써먹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도대체 뭐냐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 보응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작게도 우리보다 훨씬 악을 행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속이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갈등이 오는 거예요.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범죄자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범죄자들에게도 무자비하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찾아보시자고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신약 386쪽쯤에요. 신약 386쪽쯤에 베드로후서 3장 9절 다 같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제가 처음 믿을 때 주위에 정말 다른 잡신을 섬기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당시로도 흉악한 죄를 짓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떵떵거리는 사람들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내버려둡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유, 저런 것들 그냥.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믿음이 좋아지고 보니까 그 죄 짓고 나가는 사람들이 벌 받지 않고 그런 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감사하게 여겨지더라고요. 그 사람들 죄 지을 때마다 제까닥 무자비하게 심판하기로 말하면은 우리 주위에도 우리와 연관된 사람들도 그렇게 당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나 자신도 저 자신도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너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비해서 너는 죄를 짓지 않고 잘 살고 있느냐? 아닙니다.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도 죄가 있더라 그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도 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제까닥 무자비하게 심판하셔가지고는 그때마다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지고 징벌을 받기로만 하면은
저 자신도 살 수가 없더라. 그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자라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참아 주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참아 주셔요.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참아 주시더라 그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주위에 악을 행하고 혹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징벌받기를 원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에게도 무자비하게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둘째로는 어째서 하나님이 심판을 더디하시는가? 징벌받을 사람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할 때마다 나무랄 수가 없잖아요. 조그만 잘못,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번에 봐준다. 또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좀 봐준다. 또 잘못을 합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는데 너 그러면 안 돼. 다음에 또 그러면 너는 그때는 용서치 않을 거야. 우리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정해놓으신 죄악의 정도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목사에게는 10%만 죄를 지어도 징벌이 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50% 목사보다 5배 죄를 졌는데도 괜찮다가 51%채 죄를 지면은 그때 징벌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90%까지 괜찮다가, 그러니까 목사보다 몇 배 더 짓죠. 예를 들자면 9배 죄 더 흉악한 죄를 저지르는데도 괜찮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그런데 91%채 올라가면은 그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예정하신 죄악이 찼기 때문에 그때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하고 성전의 금은 기명들, 그 좋은 기구들, 하나님 섬기는 기구들을 다 뺏어갔습니다. 근데 그때도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붙여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지르고 5장에 가면은 뭘 했느냐, 1200명 귀족들 대신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하나님 섬기는 데 쓰던 금은 그릇들, 그걸 가지고 술잔을 사용해서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벽에 글씨를 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라신. 뭡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이제 왕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동안에 수많은 죄를 졌지만은 하나님이 그 왕에게 정해놓으신 죄는 아직 차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하나님 섬기던 그릇들로 술잔을 삼아 먹으니까 이제는 너 죄가 가득 찼다.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을 때에 아무 징벌이 없이 징계가 없이 넘어가면은 하나님도 내가 지은 죄를 이해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직도 좀 참아주시는구나. 가득 찰 때까지 죄를 저질러야지.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세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은 때가 아직 되지 아니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도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예수여,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는 야, 하인들아, 저 그릇에다 물을 가득 채워라. 그 차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와 물을 가득 채워라, 얼마 차이나 날까요? 이미 잔치집에서 음료수는 떨어졌는데 불과 한 5분 차이, 10분 차이, 10분까지도 안 가죠. 그럼에도 때가 돼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천하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다.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때가 안 돼서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참으시고 참으셨는데, 이 무지몽매한 헤롯은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정당하고 왕으로서 행할 수 있는 합당한 일인 줄 알고 온갖 죄악을 행하다가 마침내는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만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가로채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자, 제가 처음 기도에서도 했는데 이사야서 48장, 42장, 이사야서 42장 8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다 같이 찾아보시자고. 이사야서 42장 8절 다 같이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을,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우상 신들에게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습니다. 헤롯이 설사 좋은 목소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좋은 목소리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죄악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왕의 권세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살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아니 나 같은 것을 어찌 하나님께 비교하는가 이 사람들아, 사양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제는 너희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영광을 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만큼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살게 된 것, 누구의 자랑입니까? 예?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인간관계 잘해서 내가 사업 잘해서 내가 직장 잘 다녀서 그렇습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자랑하지 말라. 수에 칠 가치가 없으니 그 호흡은 코에 있으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다 그랬습니다. 헤롯이 멀쩡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즉사를 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멀쩡하다가도 뇌나 심장 어디 한 곳 딱 막히게 하면 그대로 즉사하는 거예요. 그걸 아시라고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참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내가 이 정도 죄는 지어도 하나님이 괜찮게 봐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회개해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도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헤롯 왕을 징벌하신 하나님, 오늘날도 이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악한 세력들을 징벌하실 것이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대로 바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